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나에게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요, 서울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학생이건 믿지 않는 학생이건 누구나 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은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과목 중에 성경을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 학교이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교생들이 꼭 모여서 채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미션 스쿨에서 저는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더 많았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더러는 불교 신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분이 진정한 저에게 스승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학년 졸업식을 강당에서 끝나고 각자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기억이 남지만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조용하시면서도 그리고 나지막하게 저희들에게 고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 마음속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너희들은 3년 동안 미션스쿨에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회귀 본능,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본능이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졸업과 동시에 지금 떠나도 좋다.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좋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너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자의든 타의든 너의 입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불러보라. 하나님은 분명 너희를 만나주시고 분명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졸업식을 끝나고 각자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선생님이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교실을 떠나고 너희들의 인생을 각자 살아갈 텐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 마지막 고별 기도를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셨지만 힘이 있었고요. 조용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떠들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그 선생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강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고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기억나고 그 선생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에게 모두 다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요, 구약의 율법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잖은 놀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수근수근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그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놀라는 표정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위엄이 있고 또 권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내어놓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예수님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엇인가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헤쳐나가는 그 말씀의 권위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한 사건을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잔잔히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인격이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듣고 보니 누구입니까? 귀신이 들린 어떠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그 마음속에 어떤 한 인격체에 들어있었던 그 예수님, 어떤 한 인격체에 들어있던 한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잔잔히 듣다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때 경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그 속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목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곳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가신 겁니다.
말씀을 찬찬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곳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고 그 다음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독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광문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 속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은 어떠한 마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 마음 속에 귀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속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오늘 세상으로 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회당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안에 여전히 그 안에 꽈리를 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욕심의 도구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귀신은 그 사람 안에서 구렁이처럼 꽈리를 들고 그 안에서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무 진동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그 안에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서 아무 요동도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 안에서 구렁이가 꽈리를 들고 있듯이 그 안에서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만 전할 때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 인격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요동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그 말씀에 통하여 그 말씀으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부대낌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체에서 자기 자신을 꽈리를 틀었던 그 귀신이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권위가 그 안에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으로만 화려하고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는 부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어떤 권위나 능력이 없이 여전히 사람 안에서 그 귀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 같으나 권위가 없는 어떤 변화나 영적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요. 그때 한 여인이 예배 중에 강단으로 훅 하소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계속 그 옆에다 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 여성분은 귀신이 들린 분입니다. 계속 목사님을 바라보며 뭐라 혼잣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어요. 그 여인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영주 목사님을 한번 같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그 궁금한 마음으로 하영주 목사님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죠. 과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이지요. 목사님은 그 여성분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그 귀신 들린 여성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은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가 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고 정말 발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권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서기관 같은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 같은 목사,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서기관 같은 목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도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조차도 끔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 있는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그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권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다닌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귀신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길을 비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 귀신이 여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면 어둠의 세력이 그 가운데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꽈리를 들고 여전히 그 안에 있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나의 자녀를 붙잡고 안 놔주고 그리고 나의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안 놔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까지도 그것을 꼭 붙잡고 안 놔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소름이 돋고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자녀의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염려가 하나님 풀리지 아니할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철안이 계속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 신권사님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싸우시는 분을 말리기 위해서 왜 싸우시냐고 말리다가 폭행죄로, 어떻게 말리다가 이렇게 폭행죄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됐고, 좋은 일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된 것이고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그 어두운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는 묶여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의 인격 가운데 숨어있는 그 정체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맡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영적인 권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권위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영적인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권위가 있었고 선위관들에게는 그 권위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기관들에게는 왜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없을까? 왜 그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달랐을까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요. 큰 소리로 자신의 경건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신이 헌금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식하는 것도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겸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이지 진정한 권위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그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억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나이로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재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영적인 권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돈도 꽤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지요. 그리고 돈이 있었기에 교회에서 좀 힘을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 말씀이라면 예스맨이 되어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예스맨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분이 저를 부를 때마다 늘 이렇게 부릅니다. 김전도사 일로 항상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저의 사례비도 그 장로님이 저에게 주셨죠. 김전도사 일로 와봐. 공급날이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례비 주실 때는 더 권위적이셨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진정한 권위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 삶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섬기다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는 겸손하게 섬김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내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성경 통독을 나는 1년에 한 번, 그래도 새해 첫날 들어왔을 때 성경 통독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다 읽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라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섬김이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다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놀라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이제 긴 목회 여정을 시작하실 텐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하실 때 어느 누구에라도 반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겸손하게 존중해 주시고 존댓말을 꼭 쓰시면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호주에서 큰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에게는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공손하게 저에게 끝까지 존댓말을 하시면서 저를 말씀으로 끝까지 높여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권위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해봐. 나도 지금껏 이렇게 목회해 봤는데 김 목사도 그렇게 목회해봐. 그러면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분은 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에서 뭐 있나요? 저도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 잘 몰라요. 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회가 뭔지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이 영적인 힘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에 어떤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나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하면 그 영적인 권위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이지요. 나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겸손은 나를 권위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선포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